오늘 아침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찾았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21장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 또 그리고 대제사장 이들의 특별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았느냐, 어떤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무를 맡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아주 엄격한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 먼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먼저 죽으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첫째는 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제사장은 죽은 자 때문에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죽었으면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의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러니까 출가하지 아니한 여동생이라든지 하여튼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라도 그 장례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일반 제사장 그리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하여튼 어떤 이 상황 속에서든지 대제사장은 아예 가족 식구들의 죽음에도 나올 수도 없고,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 가족 식구의 장례는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 시체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 있어서 처녀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 특별히 여기에 보면 뭐 어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결혼도 정결하고 경건한 이 후손을 위해서 또 이 정결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물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직책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육체의 연약 어떤 부정함 또는 흠결이 있으면 그 육체의 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섬기는 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는 배제합니다. 그래서 그 흠이 있는 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코가 부러진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뭐 이런 이 육신이 완벽해야 하나님 앞에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 정결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잘못하면 뭐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제사장 직책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직무를 행동함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뉴스 화면을 보면 일반 반도체 회사 그 공정 들어가는 데는 먼지 하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하고 먼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반도체 회사라도 예를 들어서 사무직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지 좀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를 보는 데는. 또는 그 회사에서 뭐 밖에서 뭐 청소를 하거나 뭐 땅을 파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뭐 또 흙이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21장에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직무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LH 공사 사람들이 뭔가 땅을 미리 사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것, 그걸 계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보를 가장 가까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땅 사두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쉽게 미리 땅을 사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직무에 따라서는 더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땅 사는 사람은 참 횡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자기의 맡은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에 따른 정결함, 직무에 따른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제 6절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식. 8절에도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는 얘기. 또 21절에도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헴인데 이 레헴은 바로 화목 제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가지고 와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 중에 제물에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향기로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고기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 레헴이라고 하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나누는 이 음식 고기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또 백성들에게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소 안에 이 더러움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도 뭔가 정결함의 본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이 제사장의 청결함에 대해서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완벽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론이라도 그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이라도 모든 제사장들은 이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피를 또 이 짐승을 잡아서 흘려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은 이 사람인 제사장은 결코 완벽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 결코 더러워져서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또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정결함,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물론 완벽한 이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 내가 맡은 직무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직무를 맡은 자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떤 공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 그 직무에 따라서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거룩함, 정결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품은 것부터 정결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이 정결함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더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레헴, 여호와 하나님의 음식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져서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또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이 그렇게 정결함, 거룩함, 깨끗함을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음식을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정결함을 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직무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스스로 성결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음을 이 아침에도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또는 직장에서든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떠한 곳에서 자기의 직무가 무엇임을 알고 그 직무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고 건강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